오늘 제 1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눈에 바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후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동 때문에 공회원들이 모여서 조사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행한 두 사도를 불러서 이제 신문하는데 그들이 했던 신문 과정에서 대답함을 보고 공회원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 교육 과정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랍비에게 정식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하는데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공회원들이 오히려 기가 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세에 어디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나 논리를 보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은 이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정도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치유한 사람, 그들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또 함께 하니까 하나의 증거로 그들과 현장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공회원들 이 신문하는 자리에서 그냥 퇴정시키는 걸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논의하고 이제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주님의 말씀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공회원들 앞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지혜 주심으로 반박하고 또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내보내고 공회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그게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킨 것이 사실이고 그게 또 다 알려졌고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내린 조치는 이겁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결론 내고 두 사도를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한 번 더 이런 일을 하면은 너희를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정도로 위협하는, 협박하는 수준에서 그냥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보행장애자가 걷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가 결국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일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진실을, 사실을 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그게 19절 이하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행한 것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데 이 정도의 위협이면 얼마나 그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겠다. 우리는 그 보고 들은 일을, 우리가 앞으로 복음으로 행할 일을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 더 이상 위협하지 말라. 라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은 공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이런 또 공개적인 거부를 이 공의원들도 또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냥 위협하는 선에서 이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 병나은 사람이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람이, 치유한 사람이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 덧붙임으로써 이 치유의 사건이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정함으로써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 그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바르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일을 바르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가진 게 많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공회원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위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려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환경을 내세워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때,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때,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때 우리는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처지나 형편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회원들이 볼 때는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한 이 두 사도가 자신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위협을 더 담대하게 신앙 고백함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더 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지금의 상황이 교회가 복음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복음 전하면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제에 있지만 다시 요한과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반박할 말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거짓 논리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